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오늘도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서 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는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환난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신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감사를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에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많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들마다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영적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출타해 있든지 아니면 병상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 매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을 이루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지만 이런저런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또 입술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죄를 자백하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말갛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진리의 빛으로 밝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친교를 이제 다음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놀이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이터가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게 교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여지는 구역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구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단비를 이곳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저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그네 인생길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참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삶의 친구가 되어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서 100배나 결실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아버지 앞에 갖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 안에서 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소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세거나 사나운 이러한 상위 포식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그 다음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그들이 먹고 남으면 또 그것을 그 다음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래서 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힘은 우리 세대에 와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러한 종류의 것으로 이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은 단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남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죠. 우리 시대의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믿고 그냥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이라고 하는 그 종이에 그려 있는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쓸 때에,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생기는 그 권세와 힘,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가 안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도 힘이고 뭐 체력도 힘이고 힘이 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들이 좀 늘려버리면 시간도 힘이고 정말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날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유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돈 벌려고 하고,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왜? 이런 힘 없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은 다 뺏기고, 그리고 억울한 일만 맨날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힘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 힘을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아이러니지요.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사람들의 사고나 그 사람들의 철학과 우리 성경 말씀이 딱 같이 가면은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그 길을 갑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힘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힘 다 빼고 있는 힘도 안 쓰고 그럼 우리는 뭐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한테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막 두 대를 때려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혜고 그런 건데 한 대 맞으면 이쪽 또 얻어 맞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걸 해봤는데요. 이거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일찍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유치원이 없는 시골에서 그저 유치원 다니는 셈치고 국민학교 1학년을 2번 댕기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6살에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빨리 오는 애들이 8살 아니면 9살 막 10살 된 애들이 1학년에 이렇게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왜냐하면 딴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네는 학교 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10살 된 애를 데리고 학교에 가보면 출생신고도 안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리고 그때는 대개 자식들을 병원에서 안 낳고 집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사회적으로 보면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까 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애도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늦게 가가지고 출생신고 해야지 뭐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늦게 그 사무소에 가가지고선 출생신고를 하는데 언제 났는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일을 그냥 아무 때나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때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나이를 물으면 내가 호적으로는 얼마인데 실제로는 뭐다 이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피해자가 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전도사 아들이니까 가서 밖에 나가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근데 뭐 싸우고 말고 나는 아예 너무 어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의 아이들 6살 다르고 7살 다르고 8살 다르고 10살 다르잖아요. 뭐 싸우고 말고 간에 힘이 없어서 싸울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머스마들한테 이렇게 몇 대 얻어 터지다 보니까 그리고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울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자들까지 와서 때리더라고요. 이 동네 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재미가 들려가지고 옆에서 안 때릴 애들도 막 같이 막 더불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막 죽어라고 대항을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앉아서 얻어 맞게 되면 나중에는 동네 북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로 살아보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왼뺨을 맞았는데 또 오른뺨도 때려달라고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화가 난 베드로가 그 군병 중에 하나의 칼을 꺼내가지고선 그들을 뭐 잡아 죽이겠다고 휘둘렀는데 어떤 종의 그 귀때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복수하고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또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복수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온순한 양처럼 잡혀갔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빤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그 천군들을 수천 명이라도 불러내려서 이들을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쓰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면 안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쓸 때에 힘을 써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은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힘을 좀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평소보다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 결국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어디이고 우리가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가족들끼리 사랑해라 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더불어 싸우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해하기 쉬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 한 절, 그 경구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게 됩니다. 이 칼을 붙드는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조직폭력배나 범죄자들의 손에 칼이 들리게 되면 이것은 범죄의 수단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같은 곳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게 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검을 주러 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검이 무엇이고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아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진 권세, 그것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요,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를 막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고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 자체도 힘들고요, 더욱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다 갖다 쓰라는 거냐면, 그 하기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이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기에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조금 주어진 힘 가지고 남 앞에 막 이렇게 자세하고 다른 사람들 막 억압하고 남들 막 불림하고 이런 데 쓰지 말고, 너한테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기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좀 갖다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그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이상하게 태어났습니다만, 그가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교육을 다 받고 자라났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능력자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큰 왕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러면 곧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해도 뭐 딱히 틀린 말이 아닌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바로 빼놓고는 아무도 그를 제어하거나 오늘 그에게 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져, 지식의 힘도 가졌지요. 군사들이나 뭘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힘, 뭐 대단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려고 시작을 했을 때에 결국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러한 처지로밖에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공부도 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모든 저기를 다 갖추었는데, 그 한 사건, 그 하나의 일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 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납니다. 모세는 달라졌어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애굽에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정말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혈기방장했을 그때에 그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게 된 그 동기를 보게 되면 자기 백성, 곧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애굽 병사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정의감에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나섰다가 완전히 자기 인생 말아먹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거든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민족의 구원자,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제 가라. 옛날 그 시절 좋을 때, 권세 있을 때, 옛날 그래도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때는 말이야, 자기를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니 이제 완전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힘도 없는, 그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안 해가지고 남들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운 이렇게 약해진 모세를 불러서 내 일을 해라,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안 된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이 일에 전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는 아니라는 것이고, 옛날의 모세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간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40대 힘있고 혈기방장했던 이러한 모세의 삶이 아니고 80이 넘은 그 노인 모세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언뜻 들으면 칼을 주어가지고 정부를 막 이렇게 전복하고 가서 막 닥치는 사람들마다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러라고 검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실제 검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이 정치적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싸워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원수인 군병들,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온, 자기 선생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 얘들하고도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될 우리들의 원수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문화가 있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피하거나 하지를 말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진리의 검, 곧 말씀의 검,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검은 다른 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검, 오늘 진리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그 나쁜 풍조들, 하나님 없는 사상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싸우고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이 이끌고 가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옆으로 막 센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거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같이 막 따라 살아가는, 그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마치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이 조류에 우리들이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신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조류에 자꾸 맞닥뜨리고 여기에 우리들의 옷이 막 젖게 되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 죄에 막 오염이 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구별도 우리들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이 세상 이 여파에 막 끌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 이러한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들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조류들을 위에서 붙들고 역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거하고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엄청 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다른 가족 사이에는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딴 데는 다 맞아도 신앙 문제에 오면 이게 뭐 죽었다 깨도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신앙의 이유로 다른 것들이 잘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핍박을 해오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 아비와 딸, 뭐 시어머니와 뭐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지 않는 어떤 가족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는요, 이게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들을 넘겨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죠. 정말 이러한 싸움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가족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강도가 좀 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화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은 만화로라도 좀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죠.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읽다가, 책은 이제 성경책입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멸망을 당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가지고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장망성이 뭐냐? 이 세상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성, 이러한 생명의 성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요, 그가 떠나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말리냐면 아내하고 막 자식들이 막 말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들을 놔두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막 머리털을 뽑고 막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이 기독도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잠도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는 이 망할 이 성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막 나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우리들을 놔두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기독도를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냐, 이제 기독도가 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 책에 담았거든요. 그 시작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들과 같은 자연인으로 세상 사람들로 구원 없는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들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어제까지 같았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색깔이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와 달라진, 옛날에는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이러한 친구를, 이러한 가족을 핍박하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이러한 흑백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죠. 흰색이든지 까만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 아니면 다 왼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기와 같은 색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할 때에 다른 색깔을 가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서부터 핍박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면 그냥 구원을 주신 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보양하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요 자꾸 바꾸시거든요. 이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어린애 자라나듯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가지고선 애 키우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키워가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을 막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죄를 볼 때에 죄를 말이에요 꿀떡처럼 생각을 하고 막 마구 삼켰는데 이제는 죄악을 바라보면 이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놀고 같이 하던 것들을 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죄된 세상에서 죄와 함께 살며 죄를 강요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죄와 함께 먹고 자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죄된 생활과 야합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연인으로서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제발 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왜 고스톱 치는데 네가 왜 같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와서 좀 자기들하고 같이 놀고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왜 같이 안 노냐 이거.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가족들이 그러면 언제 가서 가족 휴가도 하고 언제 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이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종용하고 너희들에게 아무리 겁을 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쫓아가는 것, 그 가족의 정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리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가족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고 가족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리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있어서의 문제는요, 이게 둘 다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도 붙들고 한 손으로 그 옛날 친구들도 같이 붙들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너는 네가 택한 종교가 있고 네가 택한 너의 어떤 너의 길이 있으니까 너는 네 길 가고 내가 그거 인정하고 나는 나니까 내 길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까지만 해줘도 고맙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 이렇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삶 전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 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 십자가 없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들이 좀 반대쪽에서 해석을 하면, 무언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십자가 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해석해 보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고,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 질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는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전토나 가족이나 이런 것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 나라 위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챙기고 하나님 나라도 함께 붙들고 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성향이 너무나 상반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점점 멀어지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다 잘라버리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친구들도 다 그냥 데리고 가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많은 싸움을 안 하려고 하면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같은 길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같이 예수 믿고 신앙의 합일이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우리의 길이 완전히 활짝 열려진 천성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항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끝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살아온 나의 믿음의 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통도 고민도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길, 주님 바라보고 굳세게 이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불어 싸우라고 주신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전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오늘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릴 귀한 감사의 헌물들을 준비해서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이 헌금이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도 오늘 주님 안에 저희들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들로 아버지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하는 일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큰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행하는 범사 위에와 몸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